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 소풍 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시는,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을 세우는 장면은 9장부터,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뛰어난 왕을 원했죠. 이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이제 9장 1절을 보시면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다고 나옵니다.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족보가 등장하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조상, 누구의 조상,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저의 아버지가 있는데 어디에 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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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기록이 돼 있다. 그럼 뭔가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이런 것들과 또한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의 가족이 그냥 평범한 그 가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와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진 영웅과 같은 사람을 백성들은 원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사실 이 왕을 원하는 이 백성들의 행위 자체는 다시 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셔서 또한 왕을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원대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다시 할게요. 사람의 원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2절 말씀에서는 이 사울의 외모, 이 외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리고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당시 사울의 나이를 30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꽤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키가 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울의 외관만 봤을 때는 정말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줄 법한, 힘도 있고 어떤 전쟁에서 능할 법한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또한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는데 사실 이 암나귀를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아버지가 암나귀를 걱정하기보다 이제는 이 사완과 사울,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완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이 암나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에게 물으려 이제 사무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 그 영화나 어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 영화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사무엘과 이 사울이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마침 마주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주치는 장면이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정말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되지 않게 만나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때에 그 시간에 딱 마주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베냐민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아멘. 결국 그렇게 만나는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그 후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장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표징, 그리고 그 표징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 10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표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징이라 함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사무엘이 예언과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징은 이 라헬의 무덤에서 만날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기서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중 한 사람한테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표징은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이 2절로부터 6절의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다 얘기한 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징조가,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에게 정말 그렇게 일어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징조를 통하여 너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이후에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후에, 다 응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한 그 후에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다 모아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아멘. 여기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모든 지파를 나오게 됐고,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들의 가족,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었어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을 세우는, 이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떠나게 된 것,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세 가지 표징을 듣게 되고, 그 마주치는 그 과정도 마치 우연처럼 마주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와 그 가문과 가족을 거쳐 사울이 뽑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증표로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사울에게 왕으로서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 사울에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사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왕이 될 법한 자격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외모는 좀 그럴듯하여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사울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확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좀 부족한 그 사울을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 그대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에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 사울도, 그리고 그가 세워진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그 백성들도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9장과 1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과 같은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사울을 결국 왕으로 뽑히게 되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받은 사울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밖에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세워주신 모든 과정이 사람으로도 어떤 가문으로도 어떤 유력함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이 사울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왕됨을 보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27절 말씀에서는 이 사울의 왕됨을, 이 사울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알지만 그가 세워짐을 보고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서는 그들을 불량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불량배다, 그래서 이들이 잡류다, 하층민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후에 이들이 예물을 드려야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물을 드릴 정도로 어떤 부유층이고 상류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강한 전투 능력으로 다른 이 대적들 나라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세우고 보호할 그런 강력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으로 세운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죠. 청년들,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만 한번 봐볼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를 북일교회에 이제 오게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정경훈 목사가 막 오고 싶어가지고 온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님을 믿죠. 할렐루야. 자, 우리 저에게만 하면 이게 너무 목사님만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뒤에 이제 이장님도 계시고 우리 옆에 가까운 리더들도 있잖아요. 누가 세웠을까요? 왜 말이 없어요? 자, 누가 세웠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리더들이 인정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처럼 때로는 왜 제가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울처럼 숨을 수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피하고 숨고 이 불평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움을 믿는 행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러면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곳 가운데 있는 정경옥 목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임원들, 우리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청년들, 이 땅에서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인상했죠?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죠.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 중에 어느 한 지역만 빼고 다스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함이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세워진 사람과 그것을 믿는 지체들,
우리 리더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정경훈 목사를, 우리 이장을, 우리 임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정경훈 목사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세움을 믿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워진 자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또한 백성들이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전 너무 믿어요. 너무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하는 불평이, 우리가 스치면서 하는 어떤 평가와 말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진행된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불평이다, 우리의 불만이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심을 알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깊은 뿌리 박힌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가 교만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말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지 못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잊혀버리고 살고 나의 삶만 잘 살면 되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는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철저히 인간적이고 철저히 불신앙적으로 살아갔을 때에 사울에게 악신이 씌워지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잘 나온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일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일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